우리 다시 한번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원래 직업이 석공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대문, 그다음에 또 뭐 행주산성, 남한산성, 아무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성곽이나 성곽은 돌들은 뭐 거의 다 공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현장에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름을 잊혀버리지 않습니다. 박노간 씨라고 우리나라 인간문화재인데 우리 아버님이랑 같이 일했던 분이고 또 KBS에도 같이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큰 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을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는가 했더니 이 인간문화재 되는 분이랑 또 아버님이랑 돌을 자르는데 보니까 그냥 망치로 돌을 가만히 보더니 치는데 마치 그 칼로 자른 것처럼 쫙하게 그 일자로 딱 잘리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돌이 저렇게 딸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에 결을 보고 쳤다라는 것입니다. 돌도 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우리가 2018년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한 해도 새들도 길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해류에 그 길이 있거든요. 또 비행기도 우리가 막 가는 것 같지만 이 대기의 기류를 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당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느헤미야 오늘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In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성경에 보니까 그 NLT 성경 보니까 성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기 원하십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아예 복 덩어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그해 100배 복을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18년도에 느헤미야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공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가정의 행복이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직장에 또 자녀에게 학업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2018년도에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 이 재건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당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자. 영어로 보면 keep on, 우리가 pray. 그 두 번째,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 가능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당에서 가능성을 찾자. Look for possibility.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민수기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2018년도에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보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박노해 씨가 감옥에서 찍을 때 바로 사람이 답이다.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함당하겠습니다. 사람이 답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역자,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1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시기가 나와요. 어느 때냐? 1장 1절 보니까, 히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어떠네요? 20년 니산월, 기슬월과 니산월의 차이는 4개월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이제 형제 하나인 하나니가 와서 이 1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그 형편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1장 4절에 보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 이 기도가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9월달부터 1월까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기술월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개월 동안 응답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응답이 없고 때로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느헤미야 2장 보면은 그 방해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방해했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인생의 이 방해와 얽매이기 쉬운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저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해놓고 조금 있다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못해 이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주저앉는 그런 기도 포기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면요, 어린애부터 작년 할머니 이래까지 얼굴 표정 보면요 전부 다 인상 찡그리고 기도해요. 왜?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 얼굴이 뭐예요? 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 느헤미야 보면 2장에 보십시오. 왕이 2절에 보니까 야, 너 병이 없고는 어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자기 고기 불타고 성이 다 없어진 걸 보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쭉 보면 1장 4절부터 나오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는 우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된 문제가, 이렇게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성벽이 불탄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참 위대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당시에 이 바벨론에 있었던 고위 관료 가운데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예요. 나 혼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왕이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집은 정말 대리석으로 너무나 잘 지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학교였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황폐해진 것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죠. 이제 보니까 악을 행했다라고 7절에 말씀하시고 8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 또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요, 결을 찾아야 돼요. 나무에도 결이 있고 하다못해 고기도 여러분 썰을 때 결 따라 썰어야만이 잘 썰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똑같은 고기라도 어떻게 썰어 놓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연하기도 하고 뻑뻑하기도 하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결을 찾아야 돼요. 인생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고국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서 그가 볼 때 이 문제의 원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슬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다 슬픔을 가지고 있죠. 감정의 또 이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슬픈 감정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기도로 영성이잖아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슬픈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키자.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흩어지고 무너졌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모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장 11절 보시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오늘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기는 바벨론을 포로 끌려갔어요. 거기에 지금 종입니다. 그러나 그 왕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슬픈 마음을 그가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영성으로 승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생을 풀어갈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2장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니산월 4개월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2절에 야 너에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제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 성읍과 내 고국의 모든 성벽이 지금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만일 좁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시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는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이 쫓기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다윗은 마음으로 본 거죠.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향하여 용서해 주고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기회를 그냥 용서해 주잖아요. 동굴에 자기는 안에 있는데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입니다. 옆에 있는 적군들은 우리 자기 부하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이때 저 사울 죽이면 우리가 왕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히려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오히려 얘기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쳐들어왔어요. 3,000명이 밤에 전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물병만 가지고 오잖아요. 이 물병이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딱 보니까 자기 거잖아요. 옆에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 다 자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나는 당신을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고 슬픔 가운데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하는 것들 내가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는 미국의 재벌이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미국에 아무튼 뭐 학교만 진 것도요 교회는 뭐 1,000몇 개를 줬고 미국의 웬만한 대학들은 다 록펠러가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나오는 그 지성과 그 힘으로 미국에 건설된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록펠러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에게 뭘 물려줬냐?
십계명 물려줬대요. 십계명. 모세 십계명이 아니라 어머니 십계명. 그 가운데는요, 록펠러에게 야, 너 기도 예배 드릴 때 항상 일찍 와서 맨 앞에 앉아라.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돼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한테 좋은 거, 항상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한테 잘해라. 11조 잘해라. 근데 여러분, 결국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뭘 물려준 거예요? 기도를 물려준 거예요. 영적인 유산을. 그래서 록펠러도 자기가 젊었을 때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냐? 요즘 보면 뭐가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가잖아요. 록펠러도 서부에 금이 난다고 해서 가서 금광을 사서 개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그 일꾼들이 결국에는 록펠러에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임금도 밀리지 않았습니까? 돈 내놓으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 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 말씀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록펠러는 때가 이르면 거두나 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또 물어봤대요. 그러면 하나님 계속 파라는 겁니까? 계속 팔아. 그래서 3개월 동안 더 파자. 이제 자기가 해치라고 하는 그 인부들을 설득했죠. 당신들 월급 못 받으면 난 망합니다. 만약에 3개월 동안 안 나오면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다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록펠러의 진실함 앞에 사람들이 이제 빵을 판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근데요, 3개월에 뭐가 터졌어요? 기름이 터진 거예요. 엄청난 양의 유전이 땅에서 파서 나올 정도면 그거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한 시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금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이 없다고 포기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인건비 달라고 하면 이거 아니다 보다 하고 주저앉는데 록펠러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와 같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 시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오히려 눈을 감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눈을 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요, 느헤미야가 뭘 얘기합니까? 나 성벽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하면 죽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전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성전 짓다가 왜 무너졌느냐?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뭐냐? 결국 국권 회복해서 바벨론 반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못하게 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너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아무리 대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오늘 이 페르시아 왕은 당시의 최강 강도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 페르시아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강대국의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허락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하는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 비결은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손을 들 때 아말렉의 군이 다 진멸됐잖아요. 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음모를 거꾸로 무너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상황은 달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018년도에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철야 예배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기도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거 별거 없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뭘 찾아요? 가능성을 찾아라. 우리 앞에 가능성을 찾아라. 여기 보니까 11절 보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 주셨습니까?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8절에 1장 8절에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도 주신 거예요.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 그것도 어떻게 그걸 주셨어요.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군대장관 마병을 배워서 나와 함께 하자. 그렇죠? 그리고 또 가는 길도 어떻게 해요? 이제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통과하게 해준 거예요.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10절, 그 다음에 또 산발랏 호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꼭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능성을 찾으면 돼요. 성경 보십시오. 11절에 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나흘 만에 뭘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아니하고. 괜히 우리가 말하게 되면요 시기 질투만 오고 말이 많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한테 2018년도에는 말을 많이 하지 말자. 꼭 해야 될 말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보 꼭 해야 될 말만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필요 없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밤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가는데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말을 타고 왔는지 뭘 타고 왔는지 아무튼 그거 타고 다른 것들 없어요. 조용히 가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서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골짜기 문, 분문, 그 다음에 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 불탔더라 13절.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 샘문 왕의 못에 이르러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니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골짜기 문에서 나갔다가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뭘 보았을까요? 아 여기 이만큼 무너졌구나. 저기는 이렇게 좀 하다가 말았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어떻게 해요? 가능성을 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으니까 어떡하지? 내가 물질이 무너지고 인간관계 무너지고 애들이 공부 못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애들이 지식이 무너졌으니까 거기에만 무너져서 슬퍼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감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뒀다 뭐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 가능성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도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 한자 보면 위기 할 때 그 기자가 뭐예요? 기회라는 말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자살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살자.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찾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신 분 또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남편 밖에서 막 일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힘과 에너지가 흘러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폭발적으로 10배 30배 100배 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엄청난 뭘 본 거예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는요 이 가능성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보면요 이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일의 어느 학교는요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학생들 올 때 참 다 머릿속에서 인사한대요. 정중하게. 그래서
아니 이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큰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독일 최고의 초등학교 명문학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남편 바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뢰시대 보면 바보 온달, 다른 사람 다 바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평강공주는 뭘 본 거예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온달 장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자녀와 아내, 내가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부정적인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도자고 위대한 사람이고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켈란젤로,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대리석 그 작품들 많이 만든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다윗상, 데이비드상. 보니까 이 사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는요, 이 대리석을 딱 놓고 이 큰 원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줄로 재고 머리 부분, 몸통 부분, 다리 부분, 팔 부분 다 이렇게 막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조각하지 않는데요.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조각을 하냐? 나는 이 대리석 조각 안에 있는 미켈란젤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아닌 것만 자기는 파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석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도 우리 속에, 자녀 가운데, 남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도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일이 세계대전에 패망했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이미 독일은 비행기 만드는 기술, 탱크 만드는 기술, 설계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요, 재료 갖다 주고 하면 금방 다시 만드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6.25 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정주영 이 현대 창업자께서 이제 자기가 조선소 만들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 로이드 그 보험회사 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당신 무슨 배짱으로 뭘 믿고 돈 달라고 하느냐. 그때 500원짜리 지폐 보여주면서, 자 보십시오, 우리는 500년 전에 이미 이 철갑산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껄껄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는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엔진을 만든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이런 거 빼놓고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엔진 만들어내죠. 비행기 만들죠. 잠수함 만들죠. 배 만들죠.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세빙선 우리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이 애플을 이겼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신문 보니까 조그맣게 났는데, 야, 이게 놀라운 일인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내느냐. 여러분, 세계 지금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200개국이 넘는 그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 100개가 넘는 나라 합쳐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여러분, 애플을, 이 핸드폰을 이겼다? 이게 여러분, IT 기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조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머리가 좋은 민족이 어디냐?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만 하지 않으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밤에 조용히 나가서 가능성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2018년대 가정과 자녀,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조용히 가능성을 향해서 나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18년도에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가능성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요, 혼자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시죠. 우리가 느헤미야, 우리가 17절 보시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시작.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얻은 거예요.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일을 한 것입니다. 산발라 도비아 또 모든 그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고 시기에도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고요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혼자는 잘해요. 근데 합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합력하면 같이 일하려면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나면 또 뭐 잘난 게 저러냐 하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 비교하고 그런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 또 하나님 앞에 세계에 아니 하나님 믿지 않다 하더라도요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마음은 에이 나 그 사람 안 만나. 나 그 사람 필요 없어. 혼자 하면 되지. 그럼 늘 혼자예요. 진짜 성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의 손정이 가장 큰 갑부잖아요. 그분이 우리 제일기법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 중국의 가장 큰 부자인 알리바바 그 마윈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좀 생긴 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쉽게 못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마윈이 와가지고 자기가 전자상거래 이거 한다고 하니까 손정이가 그때 얼마를 투자해 줬냐면 200억인가 투자해 줬대요. 못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 뭐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 준 거예요. 근데 그 투자한 금액이 지금 얼마나 올랐냐? 3,000배. 지금 이 손정이 주식이요 60조라는 거예요. 60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도 보면 이런 큰 부자 성공한 분들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십시오.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근데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 마윈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얘기를 들어주고 사람을 귀하게 여겼더니 자기에게 엄청난 부가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요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는 거는요 외로운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은 없어질지언정 내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보고 내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결국 혼자 되고 다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친구 관계에도 좀 나에게 못마땅해 하더라도 그렇지 하고 바보가 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진정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교만한 자는 친구도 없어요. 왜?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뭘 먹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고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고 싶지 않죠. 그 사람 먼저 좋아하는 게 뭔가 우리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나중에 마음의 문을 열죠. 저분은 참 겸손한 분이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포용할 수 있었을까요? 부정적이만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뭐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면 한 게 뭐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뭐 제사장이고 모든 각 지파의 집들은 다 잘 지어놓고 성벽은 이 모양이야 하면서 그들을 훈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목재도 준다고 하고 하니까 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써보자. 그러니까 그들도 아멘 우리도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러한 승리의 비결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가능성을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 내 자신에게도 가능성을 보세요. 내 자녀에게도 가능성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가능성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 나라도 가능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동역자가 있습니다. 동역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려고 보내준 분이구나. 그때 하나님이요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오늘 느헤미야 2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2018년도에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리니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우리가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망치를 가지고 내리치는 그러한 석공이 아니라 나무의 결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가능성을 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